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틀린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저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단 그들에게 믿음이 오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와서 살아갈 때에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또 불신앙도 많이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에 가면 벌써 일단은 낯선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보세요. 아무도 잘 모르는 외국에 가보시고.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이 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내가 있는 걸로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행해 보면 어떤 사람은 지갑을 갖다가 아예 쇠줄로 해가지고 지갑을 찾는 사람. 여기다 혁띠를 메고 쇠줄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그거 못 채가겠어요? 채가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이 참 두려운 겁니다. 그런 나그네로 두려움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말을 잘 듣습니까? 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들과 합하면 약 200만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백성을 섬겼는데 어느 날은 도저히 이게 속에 분노가 생겨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멀리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믿음 있는 모세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세상을 항상 승리한다. 항상 어떻게 승리합니까? 어떤 데는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이 바알신과 이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을 다 이제 이기고 승리했는데 어느 날 아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공포가 왔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면 이거 말이야 어떻게 내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날은 자기는 죽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었다. 다윗도
사울왕이 박해하는데 그냥 1, 2년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5년, 10년 동안 계속 박해를 하는데 이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했어요. 근데 그게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는데 저 골리앗 죽인 다윗이 왜 여기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지구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갈 것도 없고 저는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아,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침을 질질 흘리며 몸을 막 피꼬면서 그냥 이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 그래서 살았어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했겠어요. 정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병든 자 있으면 예수님 다 치료해줘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 먹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들어도 걱정 없어요. 예수님이 나아라 그럼 나았을 것이고 먹을 거 걱정 없어요. 예수님 다 먹여주는. 아니 5,000명도 먹이는데 예수님 제자들 뭐 걱정이 있겠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바람도 바다도 파도야 잔잔하라. 파도도 잔잔한데. 죄를 지어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이렇게 우리가 의지했고 따라다녔던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살아나겠어. 아무도 안 믿었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향을 가지고 왔다니까. 향품 가지고 왔다면 무슨 말이에요? 부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고 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40일 동안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그래 원래 이름이 사울. 그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하면 잡아다가 감옥에다 끌어요. 얼마나 사울이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죠? 거기에 있는 다메섹,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반대로 이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죽는 것도 가리지 않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깔아졌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탄식했어요. 탄식.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믿음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 가라앉을 때가 있어.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뭐예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정도 문제가 아니고 세상도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 세상 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나는 완벽한가?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는가? 평생 싸우지 않고 항상 호호호 하하하 히히 헤헤 이렇게 사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직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항상 직장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지휘 회사의 잭 웰치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뭐예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영의 천재랄지라도 항상 경영에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가정, 완전한 능력자, 완전히 성공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있다. 심지어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4장 17절부터 5장 14절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 앞에 문맥에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4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옛사람의 모습, 예수를 믿기 이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새 사람 되기 이전에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어땠었느냐? 그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에 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 마음에 흠한 것. 흠한 것인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흠한 거 알아요. 이수영 선생은 흠한 거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명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흠한 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혜가 없어지고 그래요, 사람이. 지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좀 이렇게 유들유들해야지 여유가 있고 누가 좀 실수하고 그래도 좀 받아주고, 예? 누가 잘못해도 용납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다 경직돼 있어 보세요. 누가 뭐 잘못하면 당신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흠한 걸 따라 흠하니까 그걸 따라 살아가는데 어디 마음이 풀어지겠냐고.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살다 가지 마 하면서 점점점 방탕으로 그냥 내방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건 우리의 삶이다. 이번에 그 청와대 그 대변인 그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이 허망해져. 그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에이라. 그 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헛된 곳으로 빠지게 돼요. 그게 우리나라는 막 얼마나 여론이 막 떠듭니까? 미국은 뭡니까? 잠잠합니다. 그게 특색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감정, 여론, 우리나라 여론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냥.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바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이게 뭐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뭐 이유가 없어. 무조건 되고, 저놈 새끼 무조건 되고, 막. 악플. 뭐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뭡니까? 이성적으로. 이게 진짜 맞냐, 이거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냐? 그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국은 성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피해자 보호가 1순위예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피해자고 나발이고 그냥 금방 드러내가지고 누가 득단다 막 나도 보다 너도 보다 또 봤냐 또 봤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피해자를 갖다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인사합시다. 우리 여유 있게 삽시다. 좀 너그럽시다. 좀 너그러워. 너무 막 빨리 안 돼. 막 따라와 막 하는 거. 여유가 넘어. 내가 집어쳐버려. 여유가 없어. 끝내 그냥 막.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아니거든. 그 순간 감정에 의해서 막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 성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세상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니까요. 허망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55장 2절까지 보면은 마귀에게 뭐예요? 그러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 분내지 말아라. 이런 분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내야 할 것이 있고 분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는 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정의에 대해서는 분을 내줘야 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 누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다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분을 내다 보면 정의가 아닌 것에 우리가 괜히 화내고 분내다 보면 누가 한다? 마귀의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살아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는 세상. 마귀는 틈을 보고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 그러므로 옛날에는 뭐야? 그런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는 하지 마. 사람들이 막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더러운 말을 이런 건 이제 하지 말아라. 오직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옛날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 맨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갔다 그랬어요.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어리석은 희롱의 말, 희롱의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가운데 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어리석은 말, 희롱을 하는 말, 탐욕을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판단하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내 말 속에 자꾸 부정적인 말, 원망, 낙심, 또 남을 갖다 조롱하고 분내고 이런 것이 많으면 나는 좀 부정적인. 그러나 내가 좀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같으면 감사하는,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 좀 감사하는 말. 또 위로해 주는 말. 일을 해주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우리 잘 알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거 이제 어릴 때부터 굳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좌우명을 갖다가 만들어서 너는 대범해라. 그리고 정직하고 모든 일에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성경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 하는데 서서히 바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은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약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부딪히는 거지. 내가 신앙이 없으면은 막 비판하고 입이 좀 삐뚤어져. 입을 바르게 하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자꾸 버려버려야 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면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옛사람 구습 버려버려요. 그래서 옛것이 나올 때에는 십자가에 박아버리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런 세상을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옛사람,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험한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며 더러운 말을 하면서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조롱하는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를 예수님 거기에서 뭐예요? 구원해내. 거기에서 우리를 뭐예요? 빼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가르쳐준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 세상의 모든 걸 따라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부터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보면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죄에 대해서 알려준 성령이. 죄가 뭐라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근본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가르친다. 아유, 뭐 예수 안 믿어도 죄입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거절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대해 세상. 이 세상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민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권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와 모든 세상과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써. 40세예요, 40세.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데 성전 문 앞에 딱 사람들이 갖다 놓아서 동전 이제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딱 보니까 달리 보여요.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버렸어. 성령 충만하니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눈이 달라지는 사람. 이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유명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사람은 고대 그 책에도 나오는 유명한 마술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이고 베드로 선생 나에게도 그 성령을 주시하면서 돈을 많이 막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네가 어떻게 그런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믿는 자가 아니고 돈 때문에 나를 따라온 자다.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답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있어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가 봐도 이건 뭐 마술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술은 속이는 건데 이건 속이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건 신적인 능력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들만 맡기느냐? 70인 안수집사님들. 이제 이 평신도 70인 요원 스데반과 빌립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 성령이 충만히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몸이 돌에 말려서 죽어가면서도 웃고 이 성전을 하늘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일어나셨어요. 있는 모습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맞아서 피가 철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이만큼 성령의 충만은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 막 고통스러울 때 마약하면은 아픔을 모르잖아요. 마취형 아픔을 몰라요. 성령으로 마취가 돼버리니까 아픔이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빌립은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말이야 각종 병든 자, 불치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뿐 아니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핍박하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교사 나가서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이 박수무당, 엘루마라는 박수무당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의의 원수요, 이 저주의 자식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느냐? 이제부터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금방 이 사람이 뭐예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무당이 그냥 아무 힘을 못 쓰고 무장해제가 되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16절 18절에 보니까 점수라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나. 귀신이 나가보니까 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버려. 악령의 역사가 무너져버려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바울이 있던 그 앞치마, 바울이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거든요. 여기는 앞치마, 손수건 이런 거 갖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고 귀신 들린다 올려놓으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혀를 내두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마술책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이라는 7 아들들이 흉내내가지고 야 바울의 이름 대단하다. 그리스도 이름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도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면서 그냥 확 덮어 씌워가지고 옷 다 벗어 던지고 빨가벗고 그냥 도망쳐버려요. 온 몸이 찢기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다 거짓말 안 되는 거야. 성령 받지도 않는데 성령 받았다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을 뭐하라? 받으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계속 성령을 받는 걸 성령 충만하고. 이미 성령 받았어요, 우리는. 여기에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을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주님 뜻? 주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님도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월을 아껴야 돼.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살지 않으면,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미련하게, 이상하게 이제 이 세월을 갖다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예수 빨리 좀 믿었지. 진작에 나한테 복음 전해줘. 이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해 보면. 왜냐면 너무너무 세상을 허송세월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세상을 못 이기니까. 세상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그냥 괴로운 세상 술. 그래서 세상은 술로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답답하니까, 억울하니까. 에이라 우리 술 한잔 하자. 그 세상은 뭐냐? 술 취해서 방탕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지 말고 술 취해서 잊어버리고 오히려 방탕한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5가지 분사가 나와요.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이 5가지. 서로 화답, 찬양을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화답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노래하고, 세상 노래도 노래하지만 신령한 노래.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가 복종하고. 피차 서로가 복종한다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6장 9절에 보면 부부관계.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한테 복종하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훌륭한 남편이라면 복종할 수도 있겠지. 남편이 항상 훌륭합니까? 그게 힘들다. 그런데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옛날에 어떤 교수는 자기 남편이 맨날마다 술 먹고 돈을 안 벌어오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자고. 어느 날 성령을 받았네.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 그 강사가 오늘부터 당신들은 남편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뭐가 잘났냐? 성령에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야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거야. 이 여자 교수님인데, 중앙대학교 교수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남편한테 아침에 그냥 팍 물어볼 거였어.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아니, 이런 여자가 아닌데.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응? 왜 그러냐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너무 놀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 잘못했다고. 소원이 뭐냐고, 소원이 뭐냐고. 당신도 뭐든지 다 해주겠다. 남편한테 한 번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그다음부터 남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불도 다 개올리고, 그냥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힘든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어요? 자기 몸이 먼저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한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내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도 종들이 상전들에게 복종하게 되고 즐겁게 복종하고 상전들은 자기 부하들을 갖다가 사랑해주고 아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고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오직 말씀. 그럼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나는 여기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가르쳐준다고 그러는데 성령께 맡기자. 그리고 이런 세상 나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권능이 있지 않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도전하자. 말씀, 이게 말씀이에요. 여기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는 박효진 장로님. 교도관에 있다 보니까 청송 감호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가 독하냐 내가 독하냐. 이 사람들은 아예 창자를 꺼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늘로 입을 꼬매고 눈을 꼬매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이기수?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악해져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던 사람인데 네가 내 집사예요. 그러나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어느 날 악이 생긴 거예요. 저런 놈들 사회 악이다. 너 죽어라 죽어. 네가 변화된 내가 변화된.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후드리 빼고 밤마다 불러가지고 후드리 빼고 집 빨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질이 이상해지네. 사람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 자식들 볼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여보 사랑해. 아빠 부인은 여보.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만나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밤새워가지고 술 먹고 후드리 패고 술 먹고 화도 치고 담배 피고 인생이 완전히 폐인되다시피 어느 날 내가 왜 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자기 아내가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남편이 저렇게 바뀌었느냐 이상하게 어느 날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교도소가 있고 시골길에 새끼도 아무도 안 가는 4km나 되는 그 길을 혼자서 가는 혼자서. 차도 없고 옛날에. 걸어서 그 여인이 매일같이 가서 우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바꿔달라. 남편이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도 가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어느 날 눈이 이렇게 쌓여 도저히 못 가는데도
저 여자 이제 못 가겠지. 이렇게 눈이 쌓이는데 가는 거예요. 막 간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쌓인 데를 양쪽에다 비닐봉지에다가 양발을 갖다가 몇 클레씩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양발 젖으면 또 갈아 신고 갔다 오면 양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죄수들이 뭐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잠대나게 벌써 우는 눈물이 살아나요. 그렇게 메말랐던 사람이 눈물이 보기만 보면 눈물로 사는 눈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바뀌고 질병이 치유되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 이거 가지고는 세상 못 이깁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 절대 못 내려요.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 어떻게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저들이 불쌍히 여기고 저들 갖다 후리 패고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 사람 그래야 되냐? 어느 날 회개가 나오고 무릎 꿇게 돼. 같이 울고 울면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포럼이 돼요. 포럼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뭡니까? 포럼이에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도록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존중하고 직장 상사는 부하를 내 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